3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유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비유를 잘 해석하는 방법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목적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정확히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때로는 역설적이고 모순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도 사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란 표현은 오늘날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요. 로마 시대의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을 대리해서 법적이고 행정적인 일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청지기는 주인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곧 주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청지기에게 더 이상 청지기의 직무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이곳에서 일을 못하게 되면 자신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고민 끝에 묘수를 떠올립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그들이 나중에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명예와 수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1세기 로마 시대의 문화를 설명할 때 명예와 수치를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명예와 수치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또 하나는 호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호의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빚진 것의 일부분을 탕감하여 주면 그들이 나중에 자신을 도울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었음에도 그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9절의 비유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 청지기가 칭찬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청지기의 행동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한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난해 구절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유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종의 문학적 장치이지요. A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B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서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비유는 비유하고자 하는 대상 또는 비유의 목적대로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비유를 비유로 보지 않고 직접 적용한다거나 확대해서 해석하고 비유의 목적을 벗어나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의 가르침이 대부분 이 비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기 신학에 끼워 맞추어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점입니다.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를 찾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주인이 청지기를 왜 칭찬했을까요?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가 불의한 행동을 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칭찬한 이유는 그가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부도덕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의를 닮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제대로 인식하고 미래를 결단력 있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8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덧붙여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지혜롭게 더 분명하게 더 단호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불의한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에게 닥칠 미래를 잘 알고 그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의미이죠.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이 자신의 안락한 미래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듯 제자들도 미래, 즉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미래를 잘 준비하라는 제자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9절에서 13절까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다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절에 재물을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도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혼자서 사용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재물을 관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제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관대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잘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12절인데요. 이 땅에서 주어진 청지기, 즉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하지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또한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합니다. 11절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10절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불의한 재물은 10절의 지극히 작은 것과 동일시되는 단어이고 11절의 참된 것은 10절의 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참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을 말하지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은 병행 복문으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참된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도 10절, 11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볼펜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12절의 남의 것은 10절의 작은 것, 11절의 불의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너희 것은 10절의 큰 것과 11절의 참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12절의 남의 것, 작은 것,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 사람이 너희 것, 큰 것, 참된 것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미래를 잘 준비하는 청지기 또는 제자는 이 땅에 맡겨진 제자의 삶, 제자도를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도를 잘 실천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며 그 미래를 준비할 때 최종적으로 큰 것, 참된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13절의 청지기의 삶은 만몬, 돈,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게 되거나 한 주인을 사랑하면 다른 주인은 경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한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만큼이나 재물에 힘과 권세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두 주인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제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에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지요.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불리는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후를 준비하는지요.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어서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재물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 대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이 미래를 준비하는 제자의 삶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미래에 도래해야 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재물을 지체와 이웃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잘 선용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